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시간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우리에게 영혼의 복도 주시고 또 삶의 복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이 시간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나가 휩싸여 있던 슬픔과 분노, 두려움과 괴로움, 외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떨치고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곁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은 매년 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기는 했지만 매번 그냥 격분하고 분인나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울고 먹지도 않은 채 돌아가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매년 반복되었던 그 갈등과 절망을 떨쳐내고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저 일어났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최초의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 성경에는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본이 가장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 70인역을 통해서 원본의 내용을 복원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합니다. 그렇다면 70인역에 말하는 대로 한나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해 일어난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곧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굳이 70인역과 비교해 보지 않더라도 자기의 비참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토로하기 위해 맡기기 위해 일어났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3절부터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말씀한 것이죠.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매번 그냥 내가 살던 삶, 나의 그런 익숙한 삶의 자리,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계획대로 살던 그 자리, 그리고 성경에서 성읍은 최초에 가인이 쌓았다고 나오는데 하나님 없이 살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그 인생에 놀랍게 전환된 삶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하나님께 나아갈 줄 모른 채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대표적인 인물이, 실제 몸도 그랬고 마음도 그랬고 영혼도 그랬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제사장 엘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굳이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나가 일어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훨씬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런데 굳이 그 사이에 눈에 띄게 엘리는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나가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간 바로 그때 엘리는 정반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소에 있다고, 제사장이라고 당연히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계셔도 나 같은 자에게 성소의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딥혀 주셨어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로 내가 일어나 나가지 않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일어나 나아가는 게 무엇인가? 우리 주일에 나눴던 말씀 그대로 당연히 기도입니다. 오늘 한나도 기도하고 있죠.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슬피 울었고 밥맛도 다 떨어져서 밥도 굶고 남편 엘가나의 위로도 거부한 채 홀로 침잠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다 쏟아놓고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다 기도가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은 할 말 못할 말 다 하나님께 쏟아내놓습니다.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됩니다. 사람에게 하면 원망과 불평과 토로일 뿐이지만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 이 한나도 보면 한나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기도했다라는 것 자체로 한나가 오직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라는 걸 믿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가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면 한나가 일어나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리 없기 때문이죠. 나의 태를 닫으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 태를 여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는 절망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말 그대로 개와 같은 취급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 나가면 병도 낫고 예수님께 나가면 해결이 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갔는데 막상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간절히 매달려 딸이 온전케 되기를 구했던 것처럼 한나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한나처럼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욕심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살던 야곱도 베델과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죠.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기도합니다. 제국의 거대한 세력이 압박해오고 죽음의 위협을 가할 때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야곱도 다니엘도 또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무엇보다 늘 기도로 사셨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크신 은혜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뒤따라 매일매일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오늘 한나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예수님 모든 걸음마다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모두 새롭게 전환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합니다. 한나가 서원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가 아들 못 낳는 문제로 너무 괴롭고 고통을 많이 당해서 이제는 진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너무 강해서 그저 임신하는 문제 해결받고자 하나님 앞에 자기 욕심, 바램, 소원 주장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철저히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실인 서원의 말씀에 기반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실인을 서원할 때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말하고 있죠. 자기 소원과 바램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나가 드린 기도 자체만 잘 살펴봐도 나실인의 서원 민수기 6장 말씀 몰라도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한나가 아들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죠. 어차피 드릴 건데 굳이 아들을 구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서원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기 위해 어떤 배수의 진을 치고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꼭 이걸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서원 기도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따르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 따르기 위해 하나님 이런 은혜가 필요하니 내게 은혜를 가득 부어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서원 기도라는 거죠. 사실 크게 보면 서원 기도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흔히 기도는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내 주장과 내 바램만 계속 얘기하고 고집하는 건 대화가 아니라 억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은가 때로 되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것도 저것도 계속 얘기만 하고 아멘하고 되돌아가는 것 혹시 우리도 거의 억지 부리는 것과 비슷할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면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더 밝히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바램을 재점검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 알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행하게 되겠죠. 사람과의 대화도 그러한데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고도 여전히 그렇게 전환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라면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것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이 놀라운 지혜의 주님,
이 놀라운 능력의 주님과 대화함으로 그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삶도 온통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셨습니다. 실제 성경이 증거하죠. 나사렛에 베들레헴에 나신 것도, 애굽에 피난 가셨던 것도, 나사렛에 가서 사셨던 것도,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도 모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심지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도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숨을 거두시기 전 맨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다 이루어지자 부활 생명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주님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의 말씀 이룰 수 있을까 하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사랑 가지고 오늘도 부단히 주님 말씀 이루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그저 전환되는 정도가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모두 물러가는 말씀이 이루어졌던 그 창조의 역사, 부활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새롭게 주신 이 복된 날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주님이 복된 기도의 시간, 주님과 친밀한 대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오게 하셔서 우리도 능히 한 가지라도 주님 뒤쫓아 말씀을 이루는 가장 복된 삶,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로 말씀을 이루는 복된 삶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